자, 오늘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으로요. 6장 14절부터 이제 29절까지가 같은 내용인데 길어서 우리는 14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치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듣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하신 말씀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왕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영국이죠. 왕이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돈이 되는, 상품이 되는 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가에 관한 뉴스랍니다. 영국 왕가의 아들, 손자, 하여튼 관련된 사람들이 뭘 했다, 이런 게 이제 뉴스가 되는 거죠. 온 국민이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돈이 되는 거죠. 영국의 왕 같은 경우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거리기도 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텐데 아마 찰스랑 결혼했던 다이애나라는 왕세자가 있었잖아요. 평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할 때부터 이슈가 됐고 화제가 됐었는데, 나중에 이혼하고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집트의 억만장자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죠. 그때 왜 교통사고가 났냐면은 벌써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한 28년 됐나?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전에 어떤 사람이 팔았는데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 팔았겠죠. 우리 돈으로 한 40억 원 정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파파라치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왕가들이 마찬가지고 연예인들, 재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에 사진 찍어갖고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파파라치인데 이제 카메라를 찍는다 해서 카파라치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차를 쫓아가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이 기사는 나중에 조사했을 때 이제 술도 마셨는데 쫓아오는 파파라치들을 따돌리려고 너무 과속을 해서 가다가 그만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죽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제 죽었을 때 전 세계 뉴스에 됐지만 이때 다이애나 죽었을 때는 600만 명이 장례식에 이제 가지도 못하는 거죠. 600만 명이라면 그냥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생중계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25억 명의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 이런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당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 당시에 이 왕, 헤롯 왕,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지방왕 같은 분보왕이에요. 이렇게 좀 하나씩 떼서 하고 있는 요 헤롯 왕가의 스캔들. 요것도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없다 보니까 예수님 같이 기절 일으키는 선지자가 나왔을 때도 그게 화제가 되고만 하고, 또 왕가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 국민한테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국민적 관심이 있는데, 근데 특히, 뭘 이렇게 좋은 일을 막 했다. 이런 것도 나가겠지만, 항상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무슨 막장 드라마 이야기라. 그런 게 이제 화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갑자기 그러면 마가는 왜, 다 지난 일인데, 여기 왜 헤롯에 관한 얘기를 오늘 여기 중간에 갑자기 딱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14절 보세요. 이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우리 지난주 기억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둘씩 해가지고 전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병자들도 고치고 기름을 발라서 이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뭐 그거 갖고 사실 그렇게 됐겠어요? 이 둘씩 가면은 6팀밖에 안 되는데 뭐 몇 년 한 것도 아니고 좀 하다가 돌아왔을 텐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 했던 걸로 인해서 소문이 많이 났어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까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소문이 더 나서 그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예수가 누군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제자들이 나가서 마태가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요한이 뭘 하고 그러면 그 제자들의 이름이 잘못하면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복음전도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그때 케이스로 봐야죠. 근데 어떤 경우 요즘 우리도 경험하지만 항상 목회자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목회자 자신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서는. 근데 이렇게 찬찬히 보면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목사는 그냥 종이구나, 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스스로가 예수님은 그냥 뒤에 놔두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막 너무 드러내는 사람이 많죠.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어차피 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러날 수가 없지만 유명할수록 그러니까 자기 이름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마가가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래서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게 이제 이상한 게 13절하고 그 30절을 같이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지난주에 이제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 기름을 고치더라 하고 나서 집이 이제 어딘지 예수님 이대로 다시 돌아왔겠죠? 그 30절이 바로 거기에요. 그거예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였다. 이렇게 원래 연결되는 건데, 근데 그러고 나서 헤롯도 알았다는 것도 하나의 발생한 사건이었겠죠. 어쨌든. 근데 여기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가는 그걸 굳이 넣고, 요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 이렇게 원래 연결되는 이야기가 딱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다른 걸 딱 넣어. 지난번에도 그런 거 봤잖아. 혈루증하는 여인 같은 얘기. 그래서 그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 다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거, 속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가가 설마 이거 얘기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말이야, 왕까지 알 정도가 이제 됐어.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지 알아? 왕도 이제 알아. 잘하면 왕이 우리 부를지도 몰라. 뭐 이렇게 그런 거 알리고 싶겠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야,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 이거 봐, 이거 대통령 시계 받았잖아.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런 거. 뭐 받았잖아, 물건, 이런 거. 최근에는 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뜯지도 않은 봉투채로 나온 돈이 딱 있잖아.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 쓱 암시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대통령은 나도 알아. 날 알 정도야.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 마가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헤롯 왕이 그래서 이게 예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아주 특이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한테.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가 다시 왔나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말라기서에서는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하느니, 근데 그 엘리야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한 거예요. 혹시 엘리야가 아니면 그는 선지자인데 예전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아주 능력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이 다시 나온 게 아닐까? 다시 태어난 게 아닐까?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요렇게 사람들은 많았는데, 근데 헤롯만 특이합니다. 헤롯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헤롯은 아주 희한한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같아. 세례 요한이 다시 나온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였잖아. 그래서 요 세례 요한이 다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롯 대왕은 세례 요한에 대한 아주 특이한 기억과 감정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엘리야다 아니면 선지자다 그러는데 혼자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의 이야기, 읽지 않은 뒤의 이야기가 이제 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아들,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한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한 3, 40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 헤롯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분봉왕입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아마 배다른 동생이라고 우리가 좀 역사를 보는데 필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필립 헤롯이 있고 헤롯 필립이 있어요. 또 다른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왕이었어요. 나중에 요 동생은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이 필립의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자들을 상상할 때, 이 헤로디아가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절세 미인이어서 형인 이 헤롯이 이 아내를 뺏었구나. 동생이 죽지도 않았는데, 미망인도 아닌데, 요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 헤로디아가 또 문제였을 수가 있어요. 헤로디아가 오히려 내가 평범하게 왕족의 부인으로 사는 것보다 나는 왕의 부인인 왕비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요 율법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킬 필요도 없겠지만 요 헤롯 왕은 유대인은 반만 유대인이고 이 헤롯 왕가가 반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판단할 때는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유대인 지역에서 왕이잖아요. 유대인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웬만큼은 지키고 그 중에서 그리고 율법 중에 아주 하면 안 된다 하고 한 나쁜 짓, 그건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보면 우리가 추측한데 당연히 요런 짓 하면 안 돼라고 레위기에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하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저주도 내렸고, 이건 간음이야. 간음인데 간음인데도 아주 나쁜 간음이야. 근데 이게 이제 원래 형수랑 살았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형사 취수제라고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하는 동생이. 그건 미망인이 되었을 때 그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만, 살아있고 지금 동생의 그 아내이고 동생이 살아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뺏은 거거든요. 율법을 아주 어겼고요. 율법 중에서도 아주 정말 안 좋은, 해서는 안 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영화 같은 데도 가끔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요런 왕들이 몇몇 가끔 있어요. 요렇게 아주 드러난 사람만 몇 명이니까 안 드러난 사람도 꽤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 왕이면 그냥 마음대로만 그냥 막장이지, 진짜 막장 드라마. 폭군. 그래가지고 그냥 여성 편력이 심한 왕들이 이렇게 그냥
유부녀와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뺏어가지고 부인 삼고 막 이런 이제 있었던 거죠. 헤롯이 이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런 얘기를 막 백성들 가운데서 막 얘기하고 우리의 왕은 잘못됐다, 율법 어겼다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 이틀 막 하려고 잡아가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요한이. 근데 우리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헤로디아가 오히려 그 요한을 이렇게 더 싫어하고 원수로 여겼고 또 결국은 헤로디아가 원해서 요한을 죽이게 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헤로드 왕은 오히려 보호하려 했다 이렇게 이제 마가가 쓴 걸 보면은 헤로디아가 좀 더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더 악한 여인으로 보여요. 요런 상태였는데 마침 헤로드 왕이 생일날 잔치를 벌였는데 그 헤로디아가 필립하고 난 사이에서 난 딸이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의 딸도 아니야. 그 딸이 이제 왕 앞에서 자기 의붓 아버지 앞에서 춤을 이렇게 멋있게 췄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너무 만족스럽고 기뻐서 네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네가 원해서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아무거나 구해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약속은 이제 번복을 못 하죠. 왕이 약속을 해서 뭘 달라 그랬는데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왕이 체면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거는 이제 그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그런 거지 수사적으로. 근데 거기서 누가 그럼 나라 반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역적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뭘 달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와 똑같아. 사약해가지고 이 딸이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 담아서 가져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이제 딸이 가서 이렇게 요청했더니 헤롯이 이제 진퇴양내에 빠진 거 약속은 했지. 죽이고 싶진 않은데 저렇게 이렇게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요한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좀 몇 년 지났겠죠. 최소한 2년 이상 지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헤롯은 예수의 그 이름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19절, 20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고 보호됐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못 죽이게 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을 때는 또 번민도 하면서 그래 요한의 말이 맞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또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주면 좋아도 하고 약간 그런 쪽에 또 관심도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아마 이제 다른 역사사에 보면은 정치적 야망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헤롯 대왕이 건축하기인데 완성은 이 아들 헤롯 때 된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환심을 사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합 왕국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좀 알고 싶고 자기 안 지키더라도 비록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죽이긴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이긴 죽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였으니 이런 두려움, 양심의 가책, 이거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약간 악몽을 꾸듯이 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나타나서 어머니 이거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세례 요한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누굽니까? 앞에 그 비유를 보면요. 전형적으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좋아해, 기뻐해, 이제 말씀을. 근데 그 씨앗이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이다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 결단을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래, 뭐, 이 헤롯이니까 이렇게. 이게, 근데 헤롯 얘기만 같으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살면서 이러지 않나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 똑같아요. 우리라고 뭐 안 달라요. 빌라도 같은 사람도 그랬죠. 빌라도 같은 사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락날락거리면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다 다시 나와서 백성들한테 얘기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백성들이 너 자꾸 그러면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얘기한다. 저기 반역자가 하나 있는데 역몰과하는 자가 있는데 그 비유하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어주고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나 이 헤롯 왕 같은 이런 모습이 아유 저들은 이방인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랬다고 생각되지만 근데 양심의 손을 얻고 가슴 손을 얻고 생각해보면 유대인들 중에 뭐 안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도 다 그런 사람 많죠. 우리는 뭐 안 그러나 똑같지. 우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진 않아. 물론 말씀대로 살 때도 많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결단해도 많아. 근데 가끔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란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걸 좀 기억나게 들어요.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 드릴 때는 그땐 막 기뻐.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오늘도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기뻐. 근데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삶의 현장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 불의까지는 아니어도 정의를 선택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살면서.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아주 어둠 속에 가 있는 사람, 아주 뻔뻔한 사람, 아주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가. 늘 그렇게 선택하면서 되니까.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결정은 다르게 했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죄책감이 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 심판받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벌받을 것 같은데 요한이 다시 살아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하다가 잘못된 일이 하나 생기면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이래가지고 내가 벌받았어 지금. 괜히 무슨 액땜하는 것 같지. 그거는 이제 동양 사상이에요. 액땜하는 거. 기독교는 그런 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나중에 그 아라비아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패해요 크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백성들 가운데 저 헤롯이 가서 진 거는 그 요한을 죽여서 그런 거 심판받은 거야 라는 이런 소문이 이렇게 이제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말이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온 게 아니냐고 한 말은요 헤롯이 무의식 중에 잘은 알지 못하지만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어렴풋이나마 이 반이방인인 이 헤롯 왕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우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이건 부활을 말한 거랑 안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제 자료에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귀신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쫓아내셨잖아요. 그럼 저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 저기 들어가서 귀신이 된 거 아니야? 이 생각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나온 게 아니라 요한의 영이 예수의 몸속에 들어가서 막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은 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이제 막장 드라마가 있었고요. 그걸 지적한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마가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무슨 생각이 혹시 좀 드십니까? 이게 좀 허무하지 않나 너무 이렇게 이 요한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자 요한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죽나? 그 얘기를 여기서 꼭 해야 되나?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막장 드라마의 그냥 피해자예요, 요한. 아니, 생일잔치에 그 의붓딸이 와가지고 춤 좀 잘 췄다고, 뭐, 그냥 내가 또 뭐든지 요구하면 다 줄게 이랬더니 엄마가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죽어? 이게 너무 무슨 뭐 어처구니 없고,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게 의인이 그냥 죽어도 돼? 보통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아, 예수님은 좀 안 구해주시고 뭐 하냐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 얘기하시고, 요한항에서. 아, 말만 하시면 다야? 좀 구해주셔야지. 안 구해주시고. 아니,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했을 때, 하나님 엘리야 구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지금? 요한이 엘리야가 다시 온 사람이라고 볼 수 많이 있는데, 좀 허무하다,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게 허무하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면서. 더 허무한 거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산 게 아니고, 목사 돼서 일평생 살았는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나가 살았는데, 허무하게 죽어보세요. 얼마나 진짜 어처구니 없고 허무합니까? 내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고 그랬는데, 아니 또 이렇게 멋지게 장렬하게 막 죽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와, 순교하셨군요 막 그러면서 막 뭐 600만 명이 이렇게 추모하진 않아도 막 이렇게 성대하게 거대하게 이분은 성인이 됐습니다 뭐 내진 해갖고 이분 이렇게 순교해서 뭐 또 복음의 열매가 선교 열매가 막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죽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야. 장렬한 그런 이제 죽음도 아니야. 이렇게 보통 사람도 못해. 그럼 왜 이렇게 그냥 죽어야 되냐? 마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냐면 그런 게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런 거야. 마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고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거야 원래. 그렇다. 그거야 바로. 의인은 때로는 그렇게 죽기도 한다. 아니 어쩌면은 대부분의 그렇게 죽는다. 장렬한 죽음 이런 거 없어. 뭐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600만 명씩 해도 그런 거 없어.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허망하게 죽죠 그냥.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을 줄 알았겠어요. 그리고 몇 사람 십자가 밑에 남은 사람이 있었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허망하게 죽은 거 끝나는 거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망하지 않다는 걸 알죠. 그래서 로마에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도 그냥 그렇게 죽어요 다. 허망하게. 예수 믿으면은 뭔가 하늘나라 뭐 이런 게 나한테 오고 뭐가 축복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냥 허망해 보입니다. 다 그렇게 허망해 보여서 죽지만 그렇지만 그게 허무하지 않다. 이게 이제 기독교 역설이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경우는요, 이렇게 죽었지만, 이 요한의 이런 죽음을 알미암아 헤롯에게, 저거 요한 아니야? 요한이 사람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불안감을 남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되죠. 우리가 요한의 죽음을 그래서 이렇게 보고, 허무하다.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죽을 수 있냐? 결국 우리의 인생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평생 몸 바쳐서 살았지만 나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돌밭에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한을 넘어서서 이건 허망한 것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러면 좋은 땅에 열매를 맺게 해서 더 강한. 이럴수록 우린 더 강해져야지. 이게 왜 허망한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또 연결해주고 인도를 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장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시고 무슨 이렇게 몇 번째 인을 떼고 몇 번째 인을 떼고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아래에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살다가 죽임당한 영혼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죠.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지금 10절 보세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아니 지금 아직도 땅에서 고통받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심판하셔야 우리가 좀 덜 억울하죠. 왜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한 그 사람들을 여전히 심판을 안 하시고 그대로 두어서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않으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힌두어로 말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아직 잠시 좀 쉬어라 니네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는 안 기다린다. 이렇게 하시죠. 자기처럼 십자가에 순교한 것처럼 더 많은 수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같은 사람이 더 차야 돼. 아직은 덜 찼어. 그렇게 다 차면 그때 내가 심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다시 뭡니까? 우리의 허무한 죽음은 난 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허무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날을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 수가 차면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것도 앞당기는 거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차는 것도 앞당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선교 역사에 지금은 이제 그런 수는 많이 적었지만 우리 이제 조선 선교 역사 같은 것도 보면요. 이제 배 타고 한 5-6달씩 태평양을 건너서 옛날에 이렇게 왔습니다. 미국 사람, 카나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죽은 사람 많아요.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못 해보고. 병 걸려가지고. 풍토병 걸려서. 그럼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은. 해본 것도 없어. 그럼 잘못 보낸 건가, 이 사람들? 선교사로? 그런 거 아니죠. 양화진 거기 이렇게 가보면 그런 묘지들이 계속 있어요. 왜 아프리카 그런 데도 물론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죽었지만 특히나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병 걸려서 갑자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의학이 발달해서 없지만 또 비행기 타고 10시간이면 가니까 그런 것도 없지만 이거 배 타고 다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요즘에 이제 가끔씩 드물지만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죽는 선교사들도 많이 소식을 듣죠. 허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허망한 게 아닙니다. 들을 때는 얼마나 허망해. 가족들과 교회에다가 다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어떤 경우는 극심하게 반대하는 부모님의 그 반대를 막 다 물리치고 뒤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우리가 더 막 민망하고 허망하고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많이 더 해야 돼. 나 아직 뭔가 사명이 남았어. 막 더 해야 돼. 그래서 살아있으면 계속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못하게 돼도 그냥, 그거는 허망하거나 내가 미완에 무슨 뭘 하지 못한 그런 게 아닌 거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사역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어떤 경우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내가 더 뭘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해도, 그래도 허망한 거 아니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간혹 이제 이런 경험 많이 보죠. 목사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많이 아주 아팠다가 죽을 병 걸리듯이 아팠다가 병이 완쾌 돼가지고 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 심지어는 시한부 선고 받았다가 이렇게 암이었는데 시한부 선고 받았다가 치유됐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들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직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남아가지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본인이. 그러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더 살면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너무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병 안 낫고 기적 안 일어난 사람, 죽은 사람은 사명이 다 끝나가지고 그냥 허망하게 죽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고, 다 사명이 있는 거고, 다 언제 죽어도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걸로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 그래서 너무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저도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60인데, 내가 이제 목회는 은퇴해야 되는데는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저는 제가 할 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게 되고, 언제라도 그만두라 하셔도 이제 아쉬우지 않고, 또 불만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하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고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이제 의식과 인식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허망하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162장 우리 같이 찬송할 텐데요. 다 우리의 그런 삶의 근거는 어디서 오냐면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니래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면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